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개신교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쳐준 정신이 무엇인지를 짧지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중간중간에 오늘은 좀 나올 텐데요. 우리 그때마다 소등을 해주시고 또 점등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먼저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spare me! Your father's here. He's brought the whole family.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의 교회 부패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이 교황청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한 장으로 써서 자신이 설교하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원래 그 문 앞에 다 게시판처럼 붙이거든요. 거기에 한 장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죠. 그것이 들불같이 번졌던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모두가 다 이때를 또 기념하면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며 또 예배하게 됩니다. 할로윈데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때가 요즘에 홀리윈데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오히려 성경 붙들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를 꿈꾸고 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다름 아니라 또 이 로마서가 너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 특히나 바울이 인생 가을에 3차 전도행 말미에 썼던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복음의 교리를 이 편지로 쓴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나서 루터의 시대 때에도 변질되었던 교회를 또 지켜주었던 아주 소중한 복음이 되죠. 마틴 루터를 우리가 무슨 우상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좀 이 사람이 좀 더 대단하게 느껴지게 그려질 때가 있죠. 근데 사실 마틴 루터는 처음 주님을 또 서원했을 때에도, 신부로 서원했을 때에도 좀 엉뚱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풍랑 가운데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친구는 번개에 맞아 죽었다고 하죠.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보시면 계속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스 루터라는 분이
원래는 광부였다가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을 빨리 끌어모아서 광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지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지지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일찍부터 법률학자, 법률 박사가 되었고 철학 박사까지도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폭풍우에서 두려워서 번개에 떨면서 서원 기도를 그냥 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직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 시대가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곳곳마다 수호 성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고 성 안나요, 이 광부들의 수호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했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도 자신의 뜻과 다르면 아주 못할 말들을 또 서슴없이 내뱉던 사람이 또 루터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학자의 양심으로 쪽지 하나를 올렸다가 리더가 되어버린 거죠. 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이 교회의 기득권 앞에서 변질되어 오고 타락해왔던 그 교회 앞에서 모두가 입을 닫고 있을 때 성경과 양심을 붙들고 질문을 했던 그 정신을 우리는 좀 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개신교라고 이름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라는 이름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이제 힘을 얻었고 교회가 사회의 메이저 그룹이 되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은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돌아봐야 됩니다. 이 바울의 편지 그리고 루터가 붙들었던 이 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 이 5가지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직 외치면 뒤에 있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부 예배 때에는 오직 했더니 오직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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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아멘. 이 5가지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먼저 위에 3가지입니다. 솔라, 오직, 성경, 은혜, 믿음. 이것이 루터의 개혁 정신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들불같이 번지면서 나중엔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까지도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 5가지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라면 이 5가지 정신은 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위에 루터의 이 3가지의 정신부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직 믿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The brothers are not happy with your decision. They think there are others in our cloister better suited to deliver your letters to Rome. Martin has 2 degrees and an aptitude for law. It will be a legal brief he carries. Besides, it will do him good to be out in the world.
legs. And swollen feet, brother. St. Joe for chapped hands, the Virgin, all the whole way. The purpose here! This way was the John the Baptist tent. This way was John the Baptist tent. Come along there, come along to the Baptist tent. Money in the water. Touch the Holy Road and the Holy Soul. Good enough, brother. Fastest snow, you'll get your 500 years. Enough!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Hendrik Luther. Grandfather. An Our Father on every step.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stairs, Hendrik will be released from purgatory and enter the gates of heaven.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Fulfalash. An Our Father on every step.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stairs, Luther will be released from purgatory and enter the gates of heaven. 어거스틴 수도에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수도인의 길을 걷죠. 계속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서부터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끊임없이 고해성사 제도를 가르쳤거든요. 죄에 대한 생각, 죄의식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와서 요청하면 사제가 비밀의 방으로 또한 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 죄를 낱낱이 고하면 사죄의 어떤 권한이 있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말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순수하게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씨름하고 또 생각나면 고해성사하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요, 당시 담당했던 신부 스타우피츠가 그때 화를 한번 냈다고 하죠. 너무 순수해서 또 죄가 떠오르면 코끼리 생각하면 자꾸 또 생각나잖아요.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하면 또 죄가 생각나요. 죄의식은 계속해서 남고 있고, 루터는 불안해서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하고, 괴로워서 계속 찾아가니까 이 스타우피츠가 한 번은 루터야, 죄 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한 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원을 대표해서 로마로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제 교황청에 가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거의 성지순례였습니다. 지금 보실 때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계절 같지만 사실 당시는 겨울이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을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알프스 산맥도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냐면 그냥 가는 곳마다 이제 수도원 계속 들려서 숙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고행을 늘 강조하는 수도원인데 로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달리 민간인들, 백성들은, 평민들은 참 힘겹게 사는데 사제들이 권력을 누리고 아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실망스러운데 로마에 도착했더니 더 가관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다들 미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프면 바울의 뭐를 쓰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선 자꾸 판매하고 성상을 팔고 삽니다. 거기다가 교회들도 돈벌이에 막 미쳐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하죠. 성상 경쟁을 합니다. 가짜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가서 성지순례 가보면 뭐가 있다 하는데 그거 대부분 가짜일 겁니다. 경쟁이 심했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거 하나 만지고 막 은혜 받고 헌금 내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유골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해요. 뭐 예수님의 그 태어나셨을 때 탯줄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가룟 유다의 은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경쟁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 곳곳을 봤더니 사제들의 공창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땅바닥에 떨어졌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루터는 자기의 죄를 또 다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애써 보려고 스칼라 상타를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계단, 거룩한 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로마 시내 투어를 해보면 스칼라 상타라는 곳이 있죠. 사람들이 지금도 무릎으로 저길 기어 올라갑니다. 뭘 하는 거냐면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인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에 그때 드디어 이제는 기독교도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 황제의 엄마 성 헬레나죠. 이 헬레나가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인화되자마자 했던 일이 예루살렘에도 로마에도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했던 게 헬레나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십자가 지실 때 오르락 내리락 했던 빌라도의 그 법정의 계단을 그 돌들을 떼어와서 로마에다가 축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기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또 미신적인 게 붙었죠. 너희들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보속해야 된다. 저렇게 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 스칼라 상타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계속 회개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네 죄가 또 해결된다. 이런 거였어요. 루터도 돈도 내보고 거기다가 또 올라가 보고 어떻게든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보려고 애써 봤습니다. 근데 다 올라갔는데 자신의 마음의 죄의식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높은 곳에서 로마 사회를 보는데 너무 부패해 보이고 그때에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떠올랐다고 하죠. 아, 오직 의인은 다른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오직 믿음이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다른 사제들은 몰랐을까요? 이게 또 슬픈 시대상인데 그 당시가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와 같이 유럽 사회를 강타했던 전염병이 있었죠.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안장 누가 합니까? 그래도 그때에 교회가 했거든요. 교회가 안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것은 물론 무지해서 그랬을 거예요. 알았으면 사제들이 안 했을 겁니다.
사제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득권이 있고 커졌는데 지금 빈틈이 생겼어요. 사제들이 점점 비어져 갑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돈만 내면 성직 매매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뛰어들어가서 사제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데 공부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황은 편한 거예요. 성경을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금지 법령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멋있었죠.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못 읽겠어요. 그런데 사제들은 그럼 제대로 읽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했던 사람들, 신학교에 들어가도 신학교에서도 성경 공부는 필수 과목이 아니었고요. 성경을 라틴어에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명령을 해서, 그 원어도 아닌데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못 배운 사제들은 아예 성경을 읽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는 미신적으로 바뀌었고 교회는 갈수록 교황과 함께 타락해져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계속해서 볼 텐데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의 전문 부흥사 요한 떼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that treasury is open to you. Do you not hear their voices? The screaming voices. Your deceased parents, grandparents, uncles, aunts, screaming, beloved child, beloved child. Because for a few coins, you can rescue them from their punishments and pain. Listen. Open your ears. Father calling to son. Mother to daughter. When a coin in the coffer rings, a soul from purgatory springs. God-fearing man, do you have a coin for Christ? Yes. Gentle mother, when the time comes, make certain your crippled child can run to Jesus. These learned monks are standing by to write down your name or the name of a loved one, dead or alive, on this, your passport to the celestial joys of paradise. Dr. Martin! I did this for Greta. Issued by the Archbishop of Mainz. Where did you get this? Jüteborg. I bought it in the church. It's just paper, Hannah. These words mean nothing. It's no good. You must put your trust in God's love. Save your money. Defeat Greta.
mites. Father in Christ and most illustrious Prince, forgive me that I should dare to write to you. I make bold because it is my duty to serve you and to warn you of the crooked practices of those who claim to represent your grace. Christ did not command the preaching of indulgences, but of the gospel. Forward this to Rome. Christians are to be taught that he who gives to the poor or lends to the needy does a better deed than he who buys indulgences. If the Pope can empty purgatory, why would he not do so out of love rather than for money? My God, who is this Martin Luther? Ritz? What? Dr. Luther wanted everyone to see that. And everyone will. Good people of Magdeburg, take hold of the raft while you still can. So much grace for so little coin. German money for the German church. The St. Peter line at German church. Or St. Paul. Or any of the holy apostles. With this indulgence, I can absolve any sin. I can even save the soul of the man who violates the Mother of God herself. 마틴 루터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당시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근데 면죄부가 무엇일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조금 그런 개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런데 당시의 연옥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주교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의가 충족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근데 얼만큼 착해야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볼 때 선해야 그것이 다 충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다들 천국으로 곧바로 못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다 증명해서 ST 묘비에다가 붙여주죠. 세인츠라고 붙여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연옥으로 가죠. 연옥으로 가서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모르는 아주 오랜 세월 부족한 의의를 채움받는 훈련하는 고행하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한 때첼이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난 당신의 엄마나 아빠가 지금 연옥에 있을 텐데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쇼가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못 읽으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그게 복음인 줄로만 알았고 사제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마구 판매하기 시작했죠.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랬던 특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루터가 얘기하는 대로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아주 야심 있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인츠의 빈자리까지 노려서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러 곳에 감독이 되려고 애썼죠. 근데 마인츠의 대주교까지 그 자리를 노리다가 교황청에 이제는 로비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 그 역시도 야심가였습니다. 오랜 수건의 사업,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베드로 대성당을 자신의 때에 완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했는데 이 알브레이트가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 면죄부의 독점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황이 필요로 하는 재정을 저희가 충분하게 드릴 수 있고 저도 성직 매매를 통해서 지금 비어있는 어떤 그런 잔고들을 또 채울 수 있고
면죄부 판매를 독점시켜 주십시오. 결국 그래서 루터가 있는 곳에서 면죄부 판매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죠. 근데 면죄부를 판매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사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곳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만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로 오십시오. 위터보그나 제르스트 같은 곳까지 오게 해요. 그곳까지 가서 면죄부를 살려면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니까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려면 대부분은 엘베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을 건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루터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장사하고 있는데 구원은 공짜인데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우리 죄는 사해지는 건데 믿음으로 가는 건데 저렇게 면죄부를 판매하다니.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고 엘베강을 건너다가 힘이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강에서 떠내려가 죽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고자 애썼다가 또 떠내려가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루터가 너무 화가 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한번 양심 있게 논의해보자 해서 쪽지 하나를 올린 게 95개조 반박문이었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 1조만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뜻은 신자의 전 삶이 회개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95개조 반박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루터가 다양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면죄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반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 버전, 그게 원어도 아니면서 절대로 번역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선 요리하면서 성도들을 꾀었거든요.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죄의 값을 치러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번역된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가 부족하니 천국까지 갈 의가 부족하니 보속하라. 그 부족한 걸 채워라. 그 값을 치러라. 그래서 면죄부든 어떤 고행이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마틴 루터는 학자였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놀란 겁니다. 이게 보속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뭘로 치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로 우리 영혼의 죄를 치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신 걸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어떤 보속이 아니라 다 치루신 예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돈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이었습니다. 루터는 깨달았죠. 이것이 불편했는지 교황청에서는 곧바로 마틴 루터를 1920년, 21년에 그를 파문장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루터는 그걸 가지고선 두려워하지 않고 민중들 앞에서 그걸 불로 태워버리고 악마적인 것이라고 외쳐서 선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카를 5세가 황제가 오히려 중재를 해보겠다고 루터를 보름스 회의로 초대합니다. 근데 알았죠. 대부분 그렇게 초대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화형이에요. 이미 몇 선배들이 그래 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기했던 것은 이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대를 좀 잘 태어났는데 그는 그 당시가 아시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고 발전이 되었을 때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누가 뛰어가더니 다 인쇄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은 카를 5세 앞에서도 저는 제 의견을 성경과 다르지 않으니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파문당하죠. 이제는 죽을 줄 알았는데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가 그를 사랑해서 몰래 납치 쇼를 벌여가지고 미리 황제의 군이 도중에 채가기 전에 먼저 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에 가둬두고 그를 지키죠. 그러면서 루터는 순교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여기고 1년 동안 뭘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보통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일반 독일어로, 쉬운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알아서 들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을 좀 볼까요? Will not draw into doubt those things which the Catholic Church has judged already. 좀 키워주시겠어요? Things that have passed. Church has judged already. Things that have passed into usage, rite, and observance. The faith that Christ, the most perfect lawgiver, ordained. The faith the martyrs strengthened with their blood. You wait in vain for a disputation over things that you are obligated to believe. Now give your answer. Yes or no? Will you recant or will you not? Since your Majesty and your Lordships desire a simple reply, I will answer. Unless I am convinced by Scripture and by plain reason, and not by popes and councils who have so often contradicted themselves,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I cannot, and I will not, recant.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논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쪽지 하나 올린 건데 정신 차려 보니 자신이 아마 지금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보름스위에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솔직해요. 2만 명이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죽는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보름스의 모든 기왓장 같이 마귀가 나를 대적해도 난 갈 거다. 자신 있게 갔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하며 갔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두렵죠. 대주교관이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네가 쓴 것이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내용을 철회할 것이냐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썼습니다. 두 번째, 철회할 것이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파문이에요. 파문. 교회에서 파문되는 겁니다. 제가 좀 물을 텐데요. 만약 성도님들 교회에서 출교 명령이 나온다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징계하고 결국은 파문이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렵지 않죠? 오늘날 이게 한국의 큰 문제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드림교회에서 출교되면 뭐 더 드림교회 가면 돼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모르니까 또 받아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당시는 너무 심했어요. 제국교회예요. 교회에서 파문된다는 것은 이제는 교회 자체에서 출교되는 것이요, 그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증명이 돼서 길 가다가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카를 오세가 약소군에서 거기서 죽이지는 않는데 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죠. 프리드리히가 그러나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말하면서도 두려웠던 겁니다. 철회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전 철회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지금 죽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앞에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실망했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숙소에 가서 막 붙잡고 기도하지. 영화를 보면 마귀야 떠나가라, 주님 저기 용기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그 사람은 두려움이 많았던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결국은 기도하고 결론 내어서 가서 저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결국은 파문되지만 프리드리히가 데려가고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고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완성하게 되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종교개혁 운동도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은혜만 그냥 은혜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대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도 자랑할 게 안 됩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선한 맛을 본 사람들은,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기도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보름스 회의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철회하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았어요. 루터가 인생 마지막에 결국은 임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멋있는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이러고선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평생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준 이 정신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좀 붙들려고 합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믿음, 성경, 은혜 모릅니까? 우리는 늘 말하며 삽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 성경, 은혜가 아닙니다. 그 선배들이 붙들었던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었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이십니까? 믿음 말하지만 늘 사는 것 보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다가도, 그냥 세상의 진리를 따르다가도
예수님 사랑도 반, 세상 사랑 반. 우리는 그렇게 믹스하여 사는 게 현명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나요?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어 피 흘려서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번역해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들이 거룩해져서 세워졌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왜 이럴까요? 우리는 정말 개혁된 교회 맞습니까? 지금 와서도 루터가 보면 똑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오직 성경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은 툭탁 성경이랍니다. 툭탁 성경이 뭐예요? 집에 가면 툭 내려놓습니다. 툭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보지도 않죠. 그러다가 다음 주일 되면 다시 성경 가져가야 되니까 쌓인 먼지 탁 치고 옵니다. 툭탁이에요. 우리 성경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지침서로 삼고 성경을 통해 거룩을 우리가 세워갑니까? 정말 오직 성경입니까?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까? 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자랑, 내 공로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우리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하며 사나요? 예전에 전 문화부 장관 이호령 장관이 생전에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냐냐냐, 도도냐.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말을 참 잘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지혜로운 삶은 도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도도. 냐냐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그래야 포용해야 넓은 사람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예를 들었죠. 젊은이들에게 아빠가 얘기하죠. 얘야 덥다 창문 열어라. 열려고 했더니 열었더니 엄마가 얘기하죠. 얘야 창문 닫아라 모기 들어온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라서 하나를 잡고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날의 아름다운 젊은이들은 도도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창문도 아닌 것이 뭔가 닫혀진 것이 모기는 잡는 것이 방충망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호령 장관이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을 한 다음에 자기에게 죽어가면서 전도했던 자신의 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로 수정했습니다. 신앙은 냐냐여야 합니다. 신앙은 도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세상도 예수님도 반반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내 뜻 성경 반반 섞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까? 현명하게 산다고 우리는 섞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일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세상은 큰 성, 교회는 그러나 거룩한 성이어야 합니다. 거대해지는 성도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성경 붙들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개혁되어가는 우리 드림교회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